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어제 제사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린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칼리아라 사막에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냥들은 평소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상한 습성이 나온다고 해요. 그것은 무리가 커지면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어버리고 결국 뒤쪽에 따라가는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부족해지거나 없어지게 되자 뒤에 있는 양들이 점점 앞으로 더 나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뒤에 있는 양들이 더 앞으로 나아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양들도 뒤에 있는 양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오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더 앞에 있는 양들도 빨리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더 뛰니까 뒤에서는 더 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풀을 뜯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왔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풀을 보지도 않고 저 양보다 앞서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양들이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이 절벽을 만나서 절벽에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가 많은 양들이 그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현상, 그것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현상으로도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단 또 양들에게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에게도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열심히는 살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이것을 찾지 못하고 목적 없이 또 의미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어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이 컵이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을 담기 위해서 이 누군가 컵을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 자신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분에 의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지으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을 찾는다고 하지만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찾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겠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어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별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것이 모든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반복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된 땅으로 애굽을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집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바로가 조금씩 타협을 제시해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8장 25절 보면 그렇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떠나야 된다. 구별된 땅으로 내 백성이 가야 한다. 10장 10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그럼 놓고 가라. 어린아이는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타협을 제시하는 거죠. 그것도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 바로가 계속 타협을 제시해.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주겠다. 너 보면 짐승은 놓고 가라. 계속 이렇게 타협을 제시해요. 하나님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애국과 구별하게 하십니다. 섞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애굽에서 내보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을 섞이지 않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백성을 다 진멸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철저히 순종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타협하여서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종으로 부리면 우리가 훨씬 편하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해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의 악한 행실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게 되고 결국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그 가증한 악을 같이 행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진리의 교훈은 결국은 신앙적으로 옳은 게 무엇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분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행하는 것이 다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조차도 자의로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사실은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남겨두게 되죠. 왜요? 그 핑계는 뭐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살찌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려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선이다. 이것을 사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이런 오류를 발견할 때가 있죠. 내가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덕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한다고 했고 의를 행한다고 했고 정말로 불의함이 없이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덕이 안 될 때가 있고 열매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거나 어려운 일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볼 때가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시키셨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셨느냐. 그 말을 하라고 하나님 정말 시키셨느냐. 그 말이 옳은 말이어도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시키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 타협한 것, 다 후회로 돌아오죠. 또 내가 선을 행한다고 내 자의로 선을 행했던 것, 그것도 후회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날마다 고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됨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개구리 재앙의 내리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적 회복의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애국 백성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가 많은 알을 낳고 그 알이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겼어요. 그래서 막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신성하게 여겼어요. 개구리가 보여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어요. 신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신으로 여겼던, 신성하게 여겼던 개구리는 원래 9절에 보면 나일강에 서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서식한 개구리를 온 사방으로 올라오게 재앙을 내리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절에 보니까 침실과 궁과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온갖 모든 곳에 개구리가 이렇게 막 들끓기 시작하자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떠받들었던 개구리가 너무나 징그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재앙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로가 꿈쩍하지 않았던 바로가 8절 처음으로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제발 개구리를 좀 보내달라라고 할 정도로 애굽 전역에 끔찍한 재앙으로 변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신으로 떠받들었던 개구리인데 그렇게 그들이 좋아했던 개구리조차도 원래 나일강이라는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자 재앙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죄의 결과다. 죄의 영향이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것,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 그렇죠. 죄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잠깐은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이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곧 자기 위치를 벗어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위치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 있어야 할 위치를 서로 바꾸어 더 큰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개구리는 사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한낱 미물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바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한낱 미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래서 떡반죽 그릇에 있는데 개구리를 치우지 못해요. 개구리가 스스로 가야 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개구리를 치울 수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큰 재앙은 아닐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치우지 못해. 그냥 개구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개구리가 집에 있는 동안 왜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인도에 소가 다니잖아요. 소가 길을 다니면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 이제 소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빵빵도 울리지도 못해. 그냥 조용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금 약속이 있는데 지금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소가 인격이 있어서 그래 5분만 기다려 뭐 이런 뭐 약속을 하는 존재도 아니고 얼마나 삶이 비참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위치를 인간 스스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는 그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스스로 자신의 격을 낮추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지겠냐고. 당장 개구리만 올라와도 이 삶이 엉망이 되잖아요. 사실 이것이 비참한 너희의 현실이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할 사람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다. 이것이 멸망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본분을 회복할 때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여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내일 개구리를 없애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2절 13절에 개구리를 다 없애주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개구리가 사라진 것을 보고 바로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렇죠? 보내준다고 해놓고 개구리가 없어지자 없애주시니까 안 보내준 거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여서 어떻게 보면 이득을 얻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두 번째 재앙을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보면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속으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보면 어,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아주신 것처럼 그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속인 바로에게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더 큰 심판을 그가 받는 마음으로 더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더 크고 견고한 감옥을 그가 스스로 만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8번의 심판을 그가 더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재앙이 16절에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피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 내리십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피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그러한 기회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은 피할 기회가 없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순종할 기회가 없이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가 흉내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흉내는 냈었거든요. 그러나 반쪽짜리 흉내긴 했지만 반쪽짜리 되돌릴 수는 없는 흉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흉내는 냈어요. 세 번째 재앙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 회개할 기회가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을 속이는 것도 아시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도 아셔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복을 주실 때는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